이 아침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입니다. 282면입니다. 282페이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17절에서 22절까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은 목소리로 읽으실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복 있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17절부터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제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이 부활의 아침에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 가운데 부활 생명, 부활의 영광의 복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 의지해서 사람 사는 것이 다 그런 것은 아니었구만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고 기억하는 바로 주일입니다. 불교는 석가모니의 부활이 없어도 존립이 가능합니다. 유교는 공자의 부활이 없어도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불교나 유교는 그 존립 기반이 석가모니와 공자의 가르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기독교의 기반은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사건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이 허구이고 거짓이라면 존립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허구라면 기독교는 없어져야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거짓인데도 기독교가 계속 있다면 그것은 지상 최대의 사기극이며 사기 집단인 것이죠. 바울은 예수님의 부활이 허구인 기독교 신앙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 17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제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부활이 허구가 아니라 사실이라는 것을 확인하는 것은 기독교 신앙을 가진 저와 여러분에게는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허구인가 사실인가 이 부분에 대한 확신도 없이 막무가내로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다면 저와 여러분은 지금 거짓된 기독교 신앙을 가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기독교인이라는 이름은 가졌으나 그 내용은 불교식이고 유교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 사실임을 우리는 확인해야 합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바로 우리에게 강력하게 바로 증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신약 성경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이 허구가 아니라 사실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은 한 권의 책이 아니라 27권의 책입니다. 27권 책이 모두 다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당장 어떤 이는 기독교 신자들끼리 짜고 치는 고스톱 아닙니까? 이렇게 말할란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신약 성경은 기독교인들의 경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신약 성경은 기독교의 경전이기 전에 그 내용의 역사적 진실성을 학계에서 인정받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약 성경이 기록된 연대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후 짧게는 18년에서 길게는 60년 사이에 기록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는 동시대의 사람들이 살아있을 때에 신약 성경이 기록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전설이나 신화를 연구하는 학자들에 의하면 하나의 역사적 사건이 각색되고 가공되어 전설이나 신화로 발전하려면 최소 60년 이상의 시간이 걸린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동시대의 사람들이 다 죽어서 주장하는 그것이 허구인지 사실인지 바로 이론을 제기할 수 없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다는 것입니다. 다른 종교의 경전은 교주가 죽은 후 100년 이상이 지난 후에 기록이 되었습니다. 불교의 석가모니는 BC 6세기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의 가르침은 대부분 기원 후 1세기에 기록되었습니다. 그러니까 700년이 지난 다음에 기록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슬람의 마호메트의 가르침도 그의 사후 200년 후에 기록되었고 공자의 가르침은 375년 후에 쓰여졌습니다. 그러나 신약 성경은 예수의 죽음과 부활 이후 18년에서 60년 이내에 거의 다 기록되었습니다. 이는 동시대의 사람들이 살아있기 때문에 사실을 각색하거나 가공하여 없는 이야기를 만들어 전설이나 신화로 만들어낼 환경과 더 나아가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는 신약 성경은 실제 역사 속에서 있었던 예수님의 생애와 가르침을 사실 그대로 우리에게 전달해 준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에 대한 역사적 기록물인 신약 성경은 세계 어느 종교의 경전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탁월한 진실성과 역사성 그리고 정직성을 가지고 있는 책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신약 성경은 예수님의 부활이 허구가 아니라 역사적 사실이라는 것을 어떠한 방법으로 증언하고 있을까요? 바로 그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난 목격자들의 기록과 증언으로 예수의 부활이 허구가 아니라 사실이라는 것을 증명합니다. 오늘 성경 고린도전서 15장 3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게바는 베드로입니다. 그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예수가 부활했습니다 라고 기록하여 증언할 때에 대다수의 사람들이 살아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죽었다는 것이죠.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나본 사람이 무려 500명이 훨씬 넘는다는 것입니다. 이들의 기록과 증언은 믿을만 합니다. 그 이유는 그들의 증언은 법적 증언으로 인정될 만큼 구체적이며 실제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난 사람이라고 인정해야만 납득이 되고 설명이 가능한 변화가 바로 그들에게 일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예수님의 부활이 허구고 거짓이라면 증언하는 그들이 변화된 그 변화를 도무지 납득도 안 되고 설명할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것이 사실이어야만 그들의 변화가 이해가 됩니다. 설명이 된다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난 이들은 변화되었습니다. 약간의 변화가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아주 급진적인 변화가 그들에게 일어났습니다. 그 급진적인 변화는 일시적인 변화가 아니었습니다. 전 생애에 걸쳐 지속적으로 일어난 변화였습니다. 그 변화의 강도는 시간이 더해감에 따라 점점 더 강력해졌고 강해졌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베드로와 바울입니다. 베드로는 열렬한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자신의 안전을 위해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 겁쟁이이고 변절자입니다. 그러나 그는 아주 급진적으로 변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야만 설명이 가능한 변화가 그에게 일어났습니다. 겁쟁이였고 변절자였던 그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는 것입니다. 조금도 두려움 없이 전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목숨까지 내놓고 증거하는 것입니다. 급기야 그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당했습니다. 바울은 더 극적입니다. 바울은 극단적인 유대교인이었습니다. 바울은 구약 성경에 정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구약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나무에 매달려 죽은 사람은 하나님에게 저주를 받은 사람이라고 굳게 믿는 신앙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신명기 21장 23절 하반절입니다.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예수님은 나무에 달려 죽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의 신앙관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에게 저주를 받은 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에게 저주를 받은 자가 어떻게 그 영광스러운 부활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는 자들은 거짓말장이들이라는 것이죠. 그 배후에 사단이 역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는 이단이라는 확신을 바울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결사각오를 하고 이 이단들을 이 지구상에서 씨를 말려버려야 되겠다 생각하고 잔인하게 핍박한 사람입니다. 그러던 바울이 바뀌었습니다. 급진적으로 바뀌었습니다. 밤이 아침으로 바뀌듯이 바로 180도 바뀌어버렸습니다. 그토록 자신이 증오하고 혐오하던 예수의 부활 사건을 증언하기 위해서 평생을 쉼없이 전도 여행을 다녔습니다. 자기가 자랑하던 모든 것을 다 배선물로 여겨버리고 30년 동안 2만 킬로가 넘는 거리를 걸어다니며 전도를 했습니다. 감옥에도 갇혔습니다. 매도 수없이 맞았으며 돌에도 맞고 굶주리고 병들었고 죄인도 되었습니다. 그래도 그는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의 부활 사건을 증언하는 일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로마의 네로 황제에 의해 목이 잘려 순교당했습니다. 사피엔스라고 하는 책을 쓴 유발 하라리라는 사람은 그 책에서 종교라는 것이 왜 만들어졌는가? 종교라고 하는 것은 권력자들이 자기의 권력을 강화하고 자기의 권력을 유지하는 방편으로 만들어낸 것이 종교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유발 하라리의 말에 의하면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기독교, 특별히 바울과 베드로를 보십시오. 그들은 예수 복음을 증거하다가 권력을 차지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권력을 차지하고 그 권력의 정당성과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복음을 전하다가 가난했고, 복음을 전하다가 병들었고, 복음을 전하다가 뺨을 맞고, 복음을 전하다가 그들은 순교당했습니다. 세상 말로 말하면 여러분, 인생이 완전히 파멸해버린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 부활을 증거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든 인생이 가지고 있는 궁극적인 두려움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권력자도 학자도 여러분 부자도 그 죽음은 극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모두 다 죽음의 종노릇을 하고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인생은 자유가 없습니다. 권력을 잡아도 자유가 없고, 돈을 가져도 자유가 없고, 명예를 얻어도 자유가 없습니다. 종의 이 사망의 노예가 돼 있는 한 누구나 다 노예인 것이죠. 예수 부활의 사실을 직접 목격한 그들은 사망 권세이신 그 예수만 믿는 자들에게는 사망을 이기신 그 부활의 권세가 그들의 삶에 들어와 사망을 이기는 삶, 사망을 정복하는 삶을 산다는 것을 알게 될 때에 사망에게 종노릇하는 인생들을 그냥 내버려 둘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손해를 볼지라도
그들에게 나아가서 예수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입니다. 이제 내가 바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알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그 능력을 체험하며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고 그분과 같이 죽는 것입니다. 그분을 따를 수만 있다면 나는 마지막 날 부활의 기쁨에 참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급진적인 변화, 이 변화는 예수님의 부활이 허구가 아니라 사실임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우리도 베드로처럼 살고 싶습니다. 우리도 바울처럼 살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일어난 그 변화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목격했기 때문에 그들에게 그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목격할 수 없으니 우리는 베드로처럼 바울처럼 그런 변화, 그런 확신, 그런 담대함, 그런 소망을 가지고 살 수가 없는 것 아닐까요? 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이 질문에 대해 바울은 한 번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목격한 적이 없는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그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로마서 6장 3절입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된 자가 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은 예수를 믿는다, 이것을 이 로마서 6장에서는 세례받는다라고 표현합니다. 세례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는다고 공적인 자리에서 고백하는 것이 세례입니다. 뭐하고 똑같습니까? 결혼과 똑같습니다. 결혼은 연합이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예수와 연합된 일이 일어난다는 것이지요. 예수와 결혼 사건이 우리에게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혼을 하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30살이 먹은 남편, 결혼하면 곧바로 옆에 있는 남자가 내 남편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 남자와 이제 겨우 하루밖에 되지 않았지요. 한나절도 지나지 않았지요. 결혼했다는 건 참 신비합니다. 함께한 날이 딱 반나절밖에 되지 않아요. 그런데 30년의 남편의 인생이 다 내 것이 되는 겁니다. 그 남편이 어떻게 돈을 벌었는지, 그 젊은 날에 집을 장만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돈 버는 현장에 내가 있었지도 않았고 집을 장만하기 위해서 동분소주하고 애쓰던 그 현장에 있어 본 적도 없어요. 그런데 결혼하는 순간 남편의 돈도 남편의 집도 아내의 돈이 되고 아내의 집이 됩니다. 신비롭죠?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이 부활한 현장에 있지도 않았어요. 2000년 전이니까. 예수님이 부활해서 이 땅에 40일 동안 계셨는데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만나지도 못했어요. 2000년 전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데 놀라운 건 예수님과 우리가 결혼했어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예수님의 부활과 예수님의 십자가가 내 십자가, 내 부활이 되는 거예요. 신비롭죠? 신비롭죠. 그러므로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났냐 못 만났느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을 믿냐, 예수님과 결혼했냐 안 했냐, 예수님과 연합됐냐 연합되지 않았냐의 문제지요. 저는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이것이 합한 질문이라면 아멘으로 대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과 결혼하신 분들이십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여러분의 부활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여러분의 죽음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현장 나 몰라요. 예수님이 부활해서 여러분 이 땅에 돌아다닐 때 직접 만난 적도 없어요. 하지만 예수님의 전 생애가 예수님과 결혼하는 순간 내 생애가 되는 겁니다. 내 것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 우리에게 허락된 부활에는 두 국면이 있습니다. 이미 이루어진 부활과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약속된 부활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잘 알고 인생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먼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부활이 있습니다. 로마서 6장 8절은 말합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살 줄을 믿노니라는 의미의 말은 미래에 이루어질 부활,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부활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부활, 약속된 부활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부활이 분명하게 우리에게 일어날 증거가 있습니다. 그 증거가 뭘까요? 로마서 6장 8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사람은 반드시 약속된 부활에 참여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했지요, 예수님과.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죽었어요. 놀랍죠?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무슨 말일까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는 말은 어떤 의미의 말이냐면 우리가 다음에 죽는다는 말이 아니라 이미 죽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 우리도 죽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뭐 어떤 의미의 말일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왜 죽었습니까? 우리의 죄 때문에 죽은 것입니다.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죄 때문에 죽어야 될 죽음을 대신 죽으신 것입니다. 다시 표현할까요? 죽음 때문에, 아니 죄 때문에 죽어야 될 죽음을 대신 죽으신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저와 여러분은 죄 때문에 더 이상 죽지 않습니다. 옆에 계신 분한테 말씀하십시오. 당신은 더 이상 죄 때문에 죽지 않습니다 라고 말해 주십시오.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죄 때문에 안 죽어요. 여러분 죄 때문에 죽는다는 건 뭐죠? 심판받아 지옥 간다는 겁니다. 죄 때문에 죽으면 그 사람 반드시 죄에 대해서 심판받지요. 그래서 지옥 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심판받기 위한 죽음, 지옥 가기 위한 죽음은 절대 저와 여러분에게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우리는 죽지요, 언젠가는. 그럼 왜 죽습니까? 우리는 죄 때문에 죽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부활 때문에 죽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부활하기 위해서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예수 믿는 사람이 죽는다는 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잔다라고 표현합니다. 왜 잔다라고 표현할까요? 죽으려고 죽는 것이 아니라 살라고 죽으니까, 아침에 일어나려고 잠자니까. 그래서 죽는다고 표현하지 않고 잔다라고 표현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입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서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죄 때문에 죽지 않습니다. 죽기 위해서 죽지 않습니다. 심판받기 위해서 죽지 않습니다. 지옥 가기 위해서 죽지 않습니다. 우리는 부활하기 위해서 죽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는다고 말하지 않고 잔다고 말하며 우리는 소망 없는 자와 같이 슬퍼하는 죽음을 죽는 것이 아니라 소망 넘치는 죽음을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잡니다. 다시 깨어나게 될 것입니다. 언제 깨어나게 될까요?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여기에 변화되리란 말은 한 행동이 생략되어 있는 겁니다. 무슨 행동이죠? 깨어가지고 변화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지막 날에 나팔 소리가 나면 잠자고 있던 저와 여러분이 깬다는 것이죠. 깨는데 그냥 깨는 것이 아니라 변화돼 가지고 깬다는 것이죠. 엄청나지요? 나팔 소리가 뭘 말합니까?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재림하시는 날. 그날이 언젠가는 모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예수님은 재림하실 것입니다. 그때 저와 여러분은 자다가 깨게 될 것입니다. 망월동에 묻혔든지 영락공원에 묻혔든지 아니면 여러분 화장해갖고 뼈가루 그냥 빻아가지고 그냥 들판에 뿌려버렸든지 간에
예수님이 재림하는 날 저와 여러분은 깰 것입니다. 변화된 몸으로 깰 것입니다. 그 변화가 어떠한지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증언합니다. 52절 보십시오. 나팔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라고 말씀합니다. 썩을 몸이 썩지 아니할 몸으로, 죽을 몸이 죽지 아니할 몸으로, 바로 변화된 몸으로, 신령한 몸으로 다시 부활할 거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아침에 오신 복 있는 분들이 예수를 구주로 여러분이 믿는다면 여러분에게 장차 일어날 이 부활을 항상 소망하며 사모하며 그렇게 인생을 살아내는 복 있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부활은 이걸로 끝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이미 이루어진 부활이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11절입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길지어다, 이 말은 계속 받아들여라, 계속 참여하여라 라는 의미의 말입니다. 우리가 이미 부활의 현실에 들어와 있으므로 그 현실에 참여해라. 이미 부활 속에 네가 들어와 있으니까 참여해라. 바로 부활의 현실을 마음껏 누려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부활의 현실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알고 싶으면 참여해서 맛을 보면 됩니다. 맛을 보고 맛을 하는 샘표간장입니다. 아무리 설명해도 모릅니다. 맛본 사람만 압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맛봐라 하면서 맛보는 방식을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맛을 보신 여러분들이 부활의 영광, 부활의 현실이 무엇인가를 꼭 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맛봅니까? 로마서 6장 11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에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부활은 죽음을 전제로 합니다. 죽은 사람만 부활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부활에 참여하기 위해서 죽어야지요. 그래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죽으려고 애씁니다. 죽으려고 애씁니다. 네가 부활에 참여하지 못한 이유는 안 죽어서 그래, 네 성질 안 죽여서 그래, 불평과 원망하는 마음을 안 죽여서 부활의 영광에 참여할 수 없는 거야 라고 말하는 말을 여러분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기독교의 복음이 아닙니다. 그것은 유교가 말하는 것이고 불교가 말하는 것이고 율법주의자들이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죄에 대해 죽으려고 애쓰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너는 죄에 대해서 죽었다, 그걸 받아들여라, 이렇게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죄를 죽이려고 애를 씁니다. 성질 죽이려고 애쓰지요. 불평하고 원망하고 억울해하는 마음 죽이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나 성경은 죽이려고 애쓰지 말아라, 다만 이미 예수 안에서 네가 죽었다는 것을 받아들여라, 이게 바로 이미 너에게 허락한 부활의 현실에 참여하는 방법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자신이 자신을 고치려고 하지 말고 예수가 너를 고친 걸 받아들여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거울에 비친 너를 받아들이지 말고 예수 안에 있는 너를 받아들여라, 이걸 요구하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있는 여러분이 누구입니까? 로마서 8장 15절 보십시오. 메시지 성경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이 부활 생명의 삶은 결코 소심하거나 무거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이미 부활 생명의 삶, 부활의 현실이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이것은 소심하거나 무거운 것이 아니죠. 굉장한 것이지요. 그럼 어떻게 그걸 경험할까요? 이는 기대 넘치는 모험의 삶, 어린아이처럼 늘 하나님께 다음은 또 뭐죠? 아빠라고 묻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영을 만지셔서 우리가 정말 누구인지를 확증해 주십니다. 죽으려고 애쓰지 말고, 요놈의 성질머리 왜 안 죽냐? 왜 나는 분노하는 마음이 이렇게 안 죽을까? 왜 걱정하는 마음이 이렇게 안 죽을까?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 속에 못 들어가 살지, 지금도 수박 거닳는 신앙생활하고 살지 하고 가슴을 늘 치는, 그래서 주님 앞에 주여 죽여주세요, 죽여주세요.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는 생활을 살아가는데, 주님이 말씀합니다. 그렇게 살지 마. 그렇게 살지 말고 예수 안에 있는 너를 받아들여라. 이걸 요구하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있는 여러분이 누구입니까? 노마서 8장 15절 보십시오. 메시지 성경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이 부활 생명의 삶은 결코 소심하거나 무거운 것이 아닙니다.
너 이미 죽었어. 너는 예수 안에 있어. 네가 성질머리 때문에 고민할 때 이것을 받아들여야 돼. 내가 비록 이런 성질머리 갖고 살지만 예수로 인하여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러므로 주님, 이 성질머리를 갖고 있는 나, 이런 나를 가지고도 주님은 뭐 하실랍니까? 아빠, 뭐 하랍니까? 이렇게 물어보라는 것이죠. 그때 저와 여러분은 부활의 현실에 참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기대 넘치는 부활의 삶, 사망마저도 생명으로 바꿔버리는 인생의 절벽을, 인생의 막장을 터널로 만들어버리시는 그 부활의 영광을 저와 여러분이 참여하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전전긍긍하고 삽니다. 예수 믿고 나서 예수 믿는 사람답게 못 사는 것 때문에 항상 부끄럽습니다. 항상 걱정이 많습니다. 예수를 믿으면서도 예수를 믿는 것 같은데 실제는 내 행동을 믿습니다. 내 변화를 믿습니다. 잘하는 나를 믿습니다. 내가 잘해야 복 받지요. 아니에요. 예수님 때문에 복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절망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너무너무 못난 행동하고 너무너무 어리석은 행동하고 너무너무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는 인생을 사는 겁니다. 그러니 그들이 알았습니다. 아이고, 우리 망했다. 부끄럽다. 어깨 축 처져서 하나님이 저주 내린다는 두려움 때문에 그렇게 사는 겁니다. 그때 주님이 오셔가지고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스바야 3장 14절입니다.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가 네 형벌을 제거하였고 네 온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네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네 손을 늘어뜨리지 마라.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시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말씀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늘 실망합니다. 성질 하나 못 고치고 그 성질에 지배당하는 인생이 참 부끄럽습니다. 그 성질머리 때문에 내 인생이 갉아먹히는 것 같고 망가뜨려지는 것 같다는 생각이 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성질머리 부리는 너, 그래도 너는 내 아들이야. 네가 내 자식이어서 난 너무 좋다. 나는 네가 내 아들이어서, 나는 네가 내 딸이어서 너무 좋다. 너만 보면 나 그냥 주체할 수가 없어. 콧노래가 절로 나와. 춤추고 싶어. 그러니까 너 못났다 그래서 코 빠지고 살지 마. 하나님이 너를 받아주셨어. 하나님이 누구인 줄, 하나님 안에는 네가 누군지 좀 받아줘. 받아들여.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게 뭡니까? 부활의 현실을 여러분 경험하는, 부활의 현실에 참여하는 여러분 방법이에요. 여러분 오늘 오후부터 또 못나게 살 겁니다. 내일부터 또 버라이트하게 또 그렇게 또 살겠죠. 또 여러분 그때마다 말하십시오.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보면서 말씀하셔. 네가 자식이어서 좋다. 주님, 하나님의 나를 받아들인 나를 받아들이겠습니다. 내가 못나게 생각하는, 나도 나를 부정하고 거부하는 나, 하지만 주님은 나를 받아주십니다. 오늘 부활절입니다. 아직 약속 속에 있는 부활, 우리는 그걸 향해 나아가고 있죠. 우리는 소망 없는 인생을 사는 자가 아닙니다. 소망 없이 늙어가는 자가 아닙니다. 소망 없이 죽어가는 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소망 넘치는 죽음, 소망 넘치는 늙음, 소망 넘치는
병듦 속에 우리는 있습니다. 우리의 현실은 부활이 넘치는 현실입니다. 아버지가 나를 받아주시는 것을 늘 기억하고 그런 나를 받아들이십시오. 그때 우리는 부활의 현실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넉넉한 인생을 살게 됩니다. 시간이 많이 갔지만 이 이야기는 좀 하고 가겠습니다. 만든 이야기라 그런 이야기가 이때 이렇게 진실입니까? 이렇게 물어보지 마시고 이건 만들어낸 이야기입니다. 부활의 현실에 참여한 사람은 어떻게 사는가 이걸 만들어 봤습니다. 예고 없이 갑자기 소나기가 내렸습니다. 길을 가던 사람들이 비를 피하기 위해서 처마 밑으로 가득 모였습니다. 발 디딜 틈이 없었습니다. 그때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한 등치 크고 인상이 험한 사람이 이미 만원인 처마 밑으로 염치 없이 밀고 들어왔습니다. 가만히 보니 주먹을 쓰는 건달처럼 보였습니다. 이 건달 같은 사람이 인상을 쓸고 밀고 들어오니 아무도 불평 한마디 못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라고 말하는 게 정의 아닙니까? 그런데 힘 앞에 정의는 아무 소리 못하는 것이 이 세상입니다. 조금씩 옆으로 비껴갔습니다. 결국 그 사람이 한복판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이 한 사람 목을 차지하니 당연히 다른 한 사람이 그 처마 밑에서 밀려나가 비를 맞아야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때 모두 한 사람을 주목합니다. 우리는 늘 손해 안 보고 누군가에게 손해를 전가시키기 위해서 한 사람을 찾는 인생을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그곳에 가장 나이 어린 청년이 있었습니다. 다들 차가운 눈총으로 이렇게 무언의 말을 하는 것 같았습니다. 어이 어린 친구, 자네가 가장 어린 친구이니 모두를 위해 나가주지 하는 것 같았습니다. 어린 청년 옆에 있던 할아버지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상 사는 것이 다 그런 것이야. 어린 청년은 처마 밑을 나와 빗속을 걸어 어디론가 사라졌습니다. 시간이 흘렀지만 비는 그칠 줄 몰랐습니다. 바쁜 사람들은 한 사람 한 사람 떠났습니다. 그러나 할아버지와 그 건달은 여전히 처마 밑에서 비를 피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빗속으로 사라졌던 그 청년이 처마 밑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두 사람에게 무언가를 불쑥 내밀었습니다. 우산이었습니다. 건달은 당황해하며 고맙다는 말도 못하고 그 자리를 도망치듯 떠났습니다. 할아버지는 우산을 손에 들고 한참 동안 청년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젊은이, 사는 것이 다 그런 것은 아니었구만. 알게 해줘서 고맙네. 우리는 예수 부활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세상 사는 것이 다 그런 것이지 뭐 하고 체념하는 사람들에게 사는 것이 다 그런 것만은 아니구만. 알게 해줘서 고마워 라고 고백하게 하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우리 안에 부활 생명이 있음을 이번 한 주간도 경험하십시오. 하나님이 받아들이는 여러분을 받아들이십시오. 우리 같이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